사랑과 결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진행자. 한국은 앞서 말했듯이 OECD 국가 중 행복 지수가 최하위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잘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방법이 있는지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것이 옳은 진단인가 아닌가는 사랑의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가요? 혹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거기서 기쁨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의 기쁨, 예수님 안의 기쁨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핍이나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움, 영광, 충분하신 능력, 지혜 등이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가 충족되어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 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로 기쁨이 충만하고 나면 그것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본질적으로 확장성을 갖습니다. 기쁨을 우리 혼자서만 갖고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쁨을 전하여 확장시키면서 남들을 포함시키면 기쁨이 커집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잘 몰라서 왜 행복지수가 그런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어떤 압박하에서 살아가는지 추측해 본다면 생산성, 성과 지향의 사회 속에서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거세서 두려움, 걱정, 긴장, 프라이드가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정렬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많은 크리스천과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결핍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즐거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빠진 것, 결핍된 것이 있는 것, 우리가 가정생활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만 아니라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심,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교회 안에 이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고 영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것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의무, 전도,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쁨을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것을 한국의 20, 30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들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 크리스천의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지만 자기 삶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데 대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결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싱글들이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천 파트너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가지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신 자신의 결핍을 결혼 생활 속으로 가져오고 상대방도 자신의 결핍을 결혼 생활 속으로 가져오면 결혼 생활이 채워져야 할 욕구와 결핍으로 인해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필요를 채우도록 디자인되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필요를 채우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시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녀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나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흘러 넘쳐서 서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를 존중하기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경쟁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당신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대신에 나에게 달라고만 상대에게 요구하고 아내도 자기에게 더 달라고만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아내를 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알면 이것이 아내를 기쁘게 할 거야. 이것이 아내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아내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천이 되시면 결혼 생활이 지속의 열쇠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47년이 되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로맨스가 항상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말 자체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요. 부부가 오랜 세월 내내 로맨틱한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존속시켰을까요? 왜 우리가 아직 부부일까요? 주기적으로 늘 갈등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답은 예수님이 우리를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혼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7년 동안 3번 크리스천 결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쁜 말과 행동을 어떻게 멈춰야 할지 우리 자신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커플이 제3자 앞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억양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지혜로운 상담가를 주셨어요. 요점은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꿈대로 이제 마침내 나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47년의 결혼 생활 중에 겪은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이 일시적인 결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사모님은 두 분이 성격이 정반대라고 하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맞습니다. 진행자 그것을 어떻게 겪어내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릴 거예요. 만일 아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저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그건 실제적으로 문제였어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15년 동안은 서로를 고치려고 애썼어요. 상대방이 어떤 점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5년 후 깨달은 건 제가 아내를 고치려고 하거나 아내가 저를 고치려 할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질문해요. 자기 짝이랑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죠? 저의 대답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진행자 거기 이름이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 예 거기 이름이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짝이랑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선택 사안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부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든지 말이에요. 지금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올바른 짝이랑 결혼한 거예요. 제가 올바른 짝이랑 결혼했다면 아내는 저에게 유익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역사해요. 거기에는 여기 있는 나의 아내도 포함돼요. 즉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저에게 유익해요. 그러므로 제가 아내에 대해 하나님처럼 구는 것을 멈춰야 해요. 아내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려 하는 걸 멈춰야 해요.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히 있으며 제가 고백해야 해요. 아내는 나의 보물이야. 아내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아내를 바꾸려는 프로그램을 멈춰야 해요. 아내를도 저를 바꾸려 하는 것 멈춰야 해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싫은 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미국에서 정원사는 거름더미를 만들어요. 쓰레기를 모아 썩게 하는 거죠. 나중에 그 거름을 정원에 사용해요. 거름더미는 보기에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든 부부 사이에 거름더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추하고 싫어하는 모습, 갈등이 있을 때 말해야 해요. 나는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불행하게 살 수 없어. 나는 이것을 거름더미에 두고 등을 돌릴 거야. 그리고 나는 정원이나 풀밭의 아름다운 부분으로 가서 아내의 장점을 즐길 거야. 파트너의 부정적인 면에서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쁜 점은 거름더미에 두고 아름다운 풀밭에서 사세요. 때로는 거름더미에 가서 문제를 다루어야 해요. 그러나 내내 거기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점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거름더미에 두고 대부분의 시간에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진행자 사랑하고 결혼한 이유가 되었던 장점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될까요? 긍정적, 실용적 측면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올바로 하면 아내도 잘합니다.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누구에게든 관계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어려운 우리 남편들은 상사가 아니라 희생하는 리더입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머리라고 믿지만 그 리더십의 모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군림하듯이 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하라. 그러므로 남편은 항상 축복하고 섬기고 힘을 주고 세우고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의 삶이 윤택해지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삶이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즉, 첫째로 배우자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뭐라고요? 정말인가요? 즉, 남편인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과 왕비일 것이고 천사처럼 높아질 것입니다. 같이 사는 이 여자가 영원한 여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둘째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즉, 아내를 아십시오. 또 하나님이 남편에게 뭘 하라고 기대하시는지 아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충분히 연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 저희 부부는 월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집중해요. 매우 바쁜 주말을 보내고 난 후죠. 우리는 그것을 데이트 혹은 보고회라고 불러요. 저는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잘 지냈어요? 목회의 삶은 압력이 심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떠냐고 물어요. 물론 아내는 저를 기분 좋게 하려고 좋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구체적인 진심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이룰지 알고자 합니다. 내가 저녁에 집에 있는 날이 충분히 많은지, 내가 아내에게 필요한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는지, 아이들 일을 아내가 도맡아 하고 나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은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우리는 아내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방법을 만들어내서 사랑하지 말고 아내의 필요에 맞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한편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주님이 첫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주님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본문의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즉, 그녀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해. 이교 신자는 무슬림이 되어야 해. 그러면 아내는 상냥히 말해야 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당신의 말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공경한다고 말하고 따르기 원한다고 말해야 하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절대적 순종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은 존중, 공경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공부해 잘 알아서 남편을 공경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우리 결혼 생활에 그것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